저희들은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0번째가 됩니다. 어떤 삶이 축복된 삶이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7가지 은사를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면서 이 은사들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은사들을 개발함으로써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오늘 명시된 7가지 은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 중에서 특별히 구제의 은사를 개발함으로써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나 다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있죠. 그것들을 어떻게 개발하여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축복된 삶이냐 아니면 그저 그런 삶이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은사라고 하는 것의 원어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앞에 있는 목사님의 말씀이 카리스마가 있다, 또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카리스마를 이상한 쪽으로 쓰고 강한 쪽으로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쓰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성경의 용어고 은사를 지칭합니다.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 이 은사는 무슨 단어로부터 왔냐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깨닫는다라고 하는 그 원어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이 원어적인 해석을 하기를 즐겨하는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 즉 깨달은 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은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카리스, 깨닫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어떻게 구체화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사랑을 예배로 실천하고, 하나님 사랑을 교회를 섬기는 걸로 실천하고,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게 됨으로써 나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베푸시는 은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 되신다 라고 했었을 때, 내가 항시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게 되면 나 역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을 구원하는 삶을 살게끔 되고, 그걸 실천하면 나에게 바로 그 생명의 은사가, 살리는 은사가, 삶의 은사가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은사가 무엇인지는 이제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만 하면 나에게 카리스마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독특한 그 캐릭터라고 하는 단어도 이 카리스마에서 왔기 때문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이 엮어져 가는지를 금세 알 수 있게 돼요. 오늘 본문에는요,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한 거잖아요. 그래서 7가지의 은사를 명심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 기독교의 은사는요, 은사 테스트를 할 때 종합해서 그동안 은사를 종합해가지고 27가지나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독신의 은사도 있어요. 혼자 사는 은사도. 그게 재미나잖아요. 그러나 은사를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19가지 정도의 은사를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그 그룹은요, 첫 번째 그룹이 뭐냐면 말씀하고 관계된 은사들이 7가지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그룹은 뭐냐면 능력하고 관계된 은사 그룹이 한 8가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하고 관계된 그 은사 그룹이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마지막 사랑하고 관계된 바로 그 은사 그룹에 속한 구제 은사의 개발이 우리를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면 7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놀랍고 놀랐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애언의 은사입니다. 사람의 동기를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도록 이끄는 은사. 이 은사가 뭐예요? 애언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6절에 이제 나오게 되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런 표현을 쓰면서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하면서 애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소개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애언이라고 하는 이 낱말은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을 그렇게 말해주는 그 뜻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데피니션이 이미 나갔잖아요. 이미 정리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하고 내 마음하고를 합해주는, 그렇게 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 은사를 애언의 은사라고 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온 모든 프로페트, 그 애언자들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점치듯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앞으로의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개념에 훨씬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다 애언의 은사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은사가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은사는 섬김이죠. 섬김,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봉사로서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은사를 섬김의 은사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서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중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말씀을 대언하는 애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카리스마, 그 은사를 개발한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또 봉사의 직분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집사 직분도 있잖아요. 그 직분하고도 이 은사가 연결이 되는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뭘 하냐면, 조금만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뭘 시켜요? 신학 공부를 시키고 전도사를 시키고 목회자를 시키고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내지를 못했어요. 이 LA에 지금 현재 목회자들만 지금 현재 3만 명이 들어와 있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대부분이 다 무임 사역자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지금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아직도 계속적으로 신학교에서 이렇게 양산해 내고 있지만은, 사실 오늘 은사를 볼 때 섬기는 일이면 뭐라 그랬어요? 섬기는 일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 은사를 조금 좀 깊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가르침의 은사가 나와요. 가르침의 은사, 성경의 진리를 찾아내고 알려주는 은사를 얘기해요. 많은 교사들, 목회자들도 여기에 속해 있겠죠. 그걸 가르치는 일로, 재미나죠? 그러니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은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데피니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하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의 은사가 나오는데 위로의 은사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은사인데, 이거 역시도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구제에 나옵니다. 구제의 은사가. 그런데 그 구제의 은사는 주로 재정을 공급함으로써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는 은사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명령을 했냐면 성실함으로 하라. 성실함으로, 인테그리티죠. 성실함으로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죠. 다스림의 행정, 조직을 이끄는 은사인데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부지런함으로 하라. 딜리전트를 얘기합니다. 부지런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은사가 긍휼을 베푸는 긍휼의 은사인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자비를 베푸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불쌍히 여기다 그래서 공감의 은사다 이럽니다. 그 7가지 은사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오늘 소개를 했는데,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7가지 은사 중에서 적어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믿음을 가졌다면은
3가지에서 4가지가 두드러진 은사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 7가지가 다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이 7가지 은사가 나하고는 상관없는 게 아니고 적어도 3-4가지 이상은 나에게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네가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은사를 개발시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면서 행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는 개발될 수가 없는 것이 은사입니다. 왜요? 깨달은 카리스가 구체화된 것이 바로 카리스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15절까지 읽었잖아요. 15절까지를 읽었는데 왜 그랬는지를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이 6절, 7절, 8절에 나와 있는 이 은사의 종류들을 이래 하나하나씩 다시 한 절씩 할례를 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애언의 은사, 즉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하고 일치를 지키는 이 애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9절에 보니까 거짓 없이 하라는 거예요. 거짓 없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서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섬김의 사역은 10절에 나오는데 형제를 사랑하며, 성경 본문으로 가세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10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봉사하는 그 일은 사랑으로 할 일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존중하면서 할 일이고 서로 먼저 할 일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 집사의 직분은,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속하겠죠. 자, 그 다음에 가르침의 은사는 여기 같이 나왔죠.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주를 섬기는 것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위로의 은사는요, 12절에 나와 있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랬습니다. 제가 그동안 늘 참된 위로라고 하는 것은요, 아 그래 안 됐다, 내가 공감한다, 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참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주는 것이다, 늘 그렇게 얘기해 왔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 위로의 그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면서 위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13절인데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 주제예요.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다스림, 행정의 그러한 그 은사는요 14절에 나와 있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조직을 하고 다스리고 할 때에 축복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긍휼의 은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즉 공감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은사 7가지를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절씩을 할애하면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제의 은사를 개발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는 무슨 실천, 또 우리 나성소망교회 식구들하고는 어떻게 함께 이 은사를 개발할까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구제의 은사를 개발할 수 있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다. 첫 번째 가르침은 뭐냐 그러면요, 7가지인 줄 아느냐 그거예요. 은사가 너 구제의 은사 하나만 개발하면 4가지는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7가지 은사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개발하고자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면 7가지 중에서 4가지 은사가 두드러지는 은사의 사람들, 카리스마가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고 살펴봤더니 첫 번째가 구제의 은사만 개발해도
세 번째 은사에 나오는 섬김이라고 하는 사역, 봉사하는 그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위로하는 은사를 주시고요, 긍휼히 여기는 은사까지 주셔가지고 구제하는 은사까지 해가지고 7가지 중에서 4가지 은사를 두드러진 은사로 활용하면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성령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지만, 네가 너에게 맡겨줬지만 쓰지 않고 있는 것들의 목록을 먼저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의복에서부터 부엌에서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구라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동용 교육 교재라든지 그 모든 것에 망라해가지고요, 생활용품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나의 소유로 되어 있지만, 즉 내가 위탁받은 거예요. 하나님 거죠. 나에게 맡겨준 것들에 대해서 내 거지만은 내가 쓰지 않는 것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의 목록을 쫙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그 목록하고 매치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이름을 거기에 매칭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 쌀 누구에게 필요하겠다. 이 옷은 나하고 체형이 비슷하니까 누구누구 집사님이 좋겠어. 이 반지는 누구에게 주면 유용할 것 같아. 이렇게 우리 교회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매칭을, 리스팅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락을 취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들을 확인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주는 일들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러한 선물을 무상으로 받은 우리 교회 식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게 될지 지금 상상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을 저는 바라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쓰지 않고 쓰레기로 지금 현재 변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요, 버리는 법을 모르는 목사예요. 그래서 집이 되게 지저분합니다. 네, 우리 사모가 그러니까 고생하겠죠. 왜 그래요? 저 변명은 딱 하나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손길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정신 하나만 가져도요, 하나님이 내 선한 청직이고 충성된 청직이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맡기게 돼요. 엄청난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청직이직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하나 하기도 바쁜데 김 목사는 어떻게 학교, 기도원, 교회 그거 다 하고 이번에는 교육까지 4가지 것을 다 하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일은 바쁜 사람에게 맡기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시간도 만들어서 써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의 아들, 딸들이라면요, 아무리 바빠도요,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시간을 쪼개서 시간을 내고 헌신하고 섬기게 돼요. 그러면요, 시간을 만들어서 쓰는 창의적인 시간의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요, 아나바나 해야 돼요. 아나바나. 어떻게 아나바나가 뭐예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어떻게 그 다음에 아나바다 다시 쓰고. 천지예요, 다시 쓸 물건들이. 그런데 시간을 내서 정리해서 목록을 만들어 놓으면 다시 사지 않아도 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중삼중으로 사서 쓰게 되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삶을 실천적으로 바꾸지 않고는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거 하나만 해봐요. 내가 구제할 것이 없어요. 없지요. 저는요, 이 구제의 은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주님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은 도대체 뭘 가지셨는데 뭐 그렇게 가진 게 많으시다고 그렇게 많이 나눠주셨어요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고 복음서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주님이 뭐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평생을 나눠주시면서 사시다 가셨잖아. 주님, 저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나도 주님처럼 진짜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내주고 가신 주님을 닮게 해주세요. 어디서 나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서 나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디서 나왔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이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구원되는 성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위로부터 온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어요. 우리 가방요, 쓰지 않는 가방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가방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거 들고 교회 오지를 못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내에 존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건데? 명품 가방의 그 어마운트를 점점 높여가지고 나중에는 똥가방 들고 다녀야 그게 지금 현재 성공입니까? 똥 되는 거예요. 중저가품 하나 들어도 품위가 있는 삶은요, 구제의 은사를 개발할 때 오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요, 구제의 은사가 나에게 있는지 10가지 특징을 여러분에게 들려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목록 작성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그 매칭시키기 전에 오늘 나에게 과연 구제의 은사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없다고 그런다면, 적어도 절반이 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면요, 그것이 마음하고 함께 가잖아요. 그것이 영하고 함께 가요. 그것이 우리들의 육체하고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 운명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오늘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제 은사를 가진 자의 특징은 뭐예요? 명확한 목표를 가진 강한 비전에 반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합력합시다. 이렇게 했었을 때 내가 내 가진 것을, 물질을 내놓게 된다는 것이죠. 구제 은사가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정말 필요한 것이 어딘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소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귀신같이 꼭 필요한 것을 알아내는, 즉 우선순위를, 재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 청지기로서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는요, 검소하면서도 풍성하게 베풀기를 잘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은 자기를 위해서는 진짜 일불도 안 쓰고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데, 남을 베풀 때는 그렇게 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부하고 안 맞아가지고 싸움을 하는 부부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감사의 표현은 받아도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그러한 귀한 특징을 가진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구제 은사의 특징은요, 가라앉는 배가 아닌 안정적인 배에 투자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마이너스 재정인데 집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절대 안 한다잖아요. 이제 20명 어린이들 돕고 있는데 30명 도우려고 그러니까 함께 하십시다, 이렇게 할 때 내놓는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요, 헌금 후에는 그 돈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저는 2번 겪었죠. 우리 교회에 헌금한 거 다 내놓으라고 하도 때를 써가지고 제가 그것보다 더 줘버렸어요. 그런 권사님도 계시고요. 헌금한 것을 그동안 몇 년치를 계산해가지고 저를 도왔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저에게 빌려간 돈으로 땡치자고 하신 분들이 또 두 분이나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뜯긴 돈이 뭐 12만 불이니까 희한한 신앙을 가지고 희한한 그런 셈법을 가지신 분들을 제가 참 많이 만났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구제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헌금 후에 그 돈에 대해서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바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뭐냐면요, 일시적인 땜질이 아닌 영원한 취의책이 되기를 원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기가 아니라 고기 잡는 법, 이것을 또한 가르쳐 주기를 원한대요. 구제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돈만 아니라 시간과 재능과 지혜를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놀랍습니다. 시간을 헌신하고요, 재능을 기부하고, 이렇게 또한 자기가 얻은 깨달은 지혜를 나누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세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소유권자 되시고 통솔권자 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해서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실 뿐이에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발견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대로 공급해 주세요. 오늘 얘기 표현을 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시간을요, 자기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는데 주를 위해서는 단 5분 내기도 어려워. 이런 사람들이 축복받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참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이 심령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아무리 김 목사가 소리를 치고 해도 들을 수 없어.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시간을 내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시간은 너무나 충분한 거예요.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왜? 주의 일에 바쁘면요,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해요. 여러분, 재능 마찬가지고 지혜 마찬가지입니다. 9번째, 자신의 부유한 삶이나 나눔에 대해서 비판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이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들의 삶에 떳떳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베풀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서 예수님이 얘기한 대로 지옥 간 그 부자처럼 살았으면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창고를 만들고 내 것을 쌓아두리라고 나나나나 6번 하다 보면 지옥 가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지금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엄청 이렇게 싫죠. 그러나 당당하게 살아. 내가 많이 가진 것도 당당하게 내세울 수가 있게 돼요. 10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이런 분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만날 때 돈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한다는 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너무 많은데, 누가 보면 보자 그러면요, 나가보면 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겁나가지고 미팅을 막 취소를 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특징 중에서 뭐 5가지 안 될 것으로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안 된다 이렇게 되시면 개발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뭐라고? 구제의 은사 개발만 결단을 해도요, 4가지 두드러진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버린다니까. 섬기는 일도 주시고 위로하는 일도 주시고 뭐라고? 긍휼하는 은사도 주셔가지고 마음이 막 너무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그렇게 가버려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데 오늘 저는요,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진짜 어제 밤잠을 못 자고 설치다가 보니까 3시 반인데 우리 사모한테 이 얘기를 또 나누다가 또 사모님의 경고를 듣고 다시 잠을 편하게 잘 줄 알았더니 다시 못 잔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요, 저 자신에게 하나님이 두드러진 은사로 주신 게 무엇일까, 그걸 생각을 했어요. 구제의 은사 말고 다른 은사를 사모함에 있어서 그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냥 하나님이 엄청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나성소망교회를 왜 세웠고, 지금 너가 눈치 보면서 설교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니면서 너까지 오늘날 살아있는 나를 설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저희들 말씀마당 하잖아요.
로고스에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네마의 말씀을 찾아가는 그 훈련을 이번에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하게 사는 법,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그렇게 가고 있어서 지금 몇 개월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는 과정에서요,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서 그거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역사를 주권하는 지금 살아있는 나의 메시지는 네가 그렇게 침묵하고 외면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이렇게 목회를 뒤돌아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저는요, 어떤 설교를 왜 하냐면, 물론 이제 저희들 새벽 기도 때는 이제 강해 설교를 해 나갑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절기 설교를 해왔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렇게 처치 히스토리에 이 그리스도 문화적인 설교를 제가 쭉 해왔더라고. 주제 설교를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제가 지금 멈추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요? 왜? 뭐가 잘못됐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했더니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주권하는 자가 나다. 그러면 오늘날 이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나의 메시지는 누가 전할 거냐? 누가 전할 거냐? 니까지 침묵한다면 누가 전할 거냐?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전해도요, 다 싫어해요. 우리 교회 식구들도 싫어해요. 들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걸 왜 해요?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 그래서 뭔데요? 뭔데 한번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어제 제가 사라졌잖아요. 어제 제가 이스루만이라고 사라진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포켓몬고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지금 포켓몬고. 지금 한국은요, 그 게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속초 지역에만 이루어지는데 뭐 10만 명이 다녀갔다나 속초를요. 그리고 지금 100만 명이 넘게 그 게임이 출시되자마자 이틀 만에 100만 명이 넘게 다운로드 받았대요.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닌텐도라는 그 게임 회사인데 어마어마한 거고, 구글도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일확천금을 거머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말할 것 없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인 열풍이 불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현상들 앞에서 김 목사는 그래, 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닌텐도 회사에서 만들어낸 포켓몬 고 게임이 뭐냐 그러면요, 이렇게 돼요. 구글 이 앱에 이 맵이 있잖아요. 지도 있잖아요. 그 지도를 통해 가지고요, 그 위치 추적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나성소망교회 와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지금 스마트폰을 딱 켜면, 지금 이 게임을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선 위치에 화면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포켓몬 캐치 그 플랜에 들어가면 피아노 속에 포켓몬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지금 여기 서가지고 피아노를 쪼개서 해가지고 캐치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가서 이 게임 속에서 피아노 속에 있는 포켓몬을 딱 잡아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딧을 쌓고, 그런 게임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거요, 가상현실요. 가상현실이잖아요, 그 포켓몬. 그런데 그것을 실제 리얼리티하고 그렇게 결합시킨 거예요. 제가 한국에 10년 전에 갔을 때 큰 빌보드판에 광고가 뭔지 아세요? To Reality예요. To Reality. 무슨 광고였어요? 인터넷 웹 광고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하고요, 인터넷 속에서의 그 가상 공간을 또 리얼리티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지금 스티브 잡스가 손에다가 컴퓨터를 갖다 주듯이 지금 그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 가상현실이 지금 내려와서 결합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으로 따지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만드실 때부터 뭘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베푸는 하나님으로서, 주는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베풀며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팅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래요? 우리는 지금 가상의 현실로 만들어버리고 진짜 딴 사람을 사는 거예요. 딴 사람. 하나님이 실존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권하시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믿습니까? 그러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가상의 현실, 가상의 세계로 보내버리고 나는 딴 살림을 차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사를 개발하라고 하는 명령은요, 오늘 그 포켓몬볼 게임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들의 진짜 리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이 삶이요, 가짜라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이 진짜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포켓몬볼에 수많은 수억이 열광하듯이요, 실질적으로 가상의 세계에만 존재했던 그 하나님이 실제 우리들의 삶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포인트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자꾸 가상의 세계에다가 하나님을 밀어내지 마시고요,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로 지금 결단하면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믿으시고 지금 영적인 결단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 되어서 함께 살아내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영성 충만한 귀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